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덜란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 에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외치는 쉐마의 첫 부분입니다. 쉐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외치는 자의 신분마저도 특정짓고 있습니다. 쉐마를 외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쉐마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이 세상에 신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신이라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를 세상에서나 혹 교회 안에서조차도 편협한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최고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무식하고 편협한 사람이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꼭 여호와만 신이라고 고집할 이유가 뭐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제우스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아데미 여신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 모든 신들이 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눈박이 세상에 두눈박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 이곳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랑 한인교회에서만 안 된답니다. 그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지요.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특히 기독교 안에 WCC라는 단체와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만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급기야는 교황조차도 타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개혁교회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실 이것은 누가 진짜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더 숫자가 많느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신이냐, 아랍인의 알라도 신이다, 중국인의 공자도 있고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도 있다,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수가 소수를 품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그 소수는 다수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지역, 이 지역에
제대로 된 교회라고는 화란 한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다니지요. 이 교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다른 절이나 공자의 사당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흩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대놓고 고백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회랍시고 모였지만 이 말을 이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내뱉을 처지가 못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라라는 억압 아닌 억압을 받고 있는 셈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우리가 커뮤니티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건 상관없이 그것을 그렇게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는 다수의 무리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감히 나서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큰 핍박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돌려서 말하자면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니라. 다른 것은 신이 아니고 나 홀로 신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피조물인 이사야 앞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모든 피조물에게 들려지는 창조주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읽고 있는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신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도 듣고 있고 알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란 것이 하나님께서는 괜시리 지금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신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의 우리가 문자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고 이해한다는 것에는 많은 도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그리고 내 속에서조차 많은 신들이 군림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일신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을 근거로 진실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진유의 문제이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믿는 나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다른 신을 믿는 자와 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주변과 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여호와를 참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곧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처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인간이 어느 누군가를 참 신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 기준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혹 무슨 미끼로 달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우상 혹 미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 생에서 편안하게 사는 법, 혹 저생에서 영원히 사는 법. 특별히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영생불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그것을 믿기로 우리의 헌신과 선행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그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과 환상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감정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자극하고 감동시킨다고 해서 그가 참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일들만 할 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의 기준은 그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 종교 행위의 내용이 그 계시를 듣고 이해하고 믿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해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이것이 참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바치고 헌신한다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의 출발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신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다. 이것은 바로 그가 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자 주관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과 이 세상에서 되어진 역사를 비교해 보겠지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왔는지를 확인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엇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러한 참신을 만난 우리 개인이 그 앞에서 죽을 것을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릴 것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얻을 그 손가락질과 갈등,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핍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우리를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우심으로써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 곧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참되신 하나님임을 친히 세상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세상이 던지는 돌팔매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받을 상처와 소외와 불이익과 모욕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두려움이란 오히려 나의 이 고백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드러날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 한 분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 아닐 때에 가질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명되지 않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우상들과 잡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릴 때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믿음이 파선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격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모여서 서로 제단을 쌓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알이 불을 내린다든지 아세라가 불을 내리면 엘리야의 믿음은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심으로써 엘리야 속에 잠재한 그 의심과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세상 앞에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십니다.
전국에 흩어진 화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나병에 걸린 자처럼 진 밖으로 몰아내시고 수치를 당한 자처럼 그곳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우리는 다시 고토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얼굴 없는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격리된 삶이 길어집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흩어진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자료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과 공부 자료도 올려놓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용해 주시고 미흡하나마 신앙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